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들으실까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눈동자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주실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네프는 독일의 루터교회 목사였고 또 신학자였고 그리고 반나치주의 운동가였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향해서 하나님이 1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히틀러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보네프는 이것이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라고 고백하자는 의미로, 또 히틀러의 독재에 저항하자는 의미로 고백교회라는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해인 1945년 4월 달에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보네프 목사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값싼 은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값싼 은혜란 첫 번째는 회개가 없는 은혜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보네프는 값싼 은혜란 죄인을 의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변명해 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값싼 은혜란 공의가 없는 은혜입니다. 용서의 은혜라는 것이 불의에 눈 감아 준다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심판이 없는 용서는 또 다른 속임수와 기만을 낳게 됩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독재자에게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들은 공의가 없는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겁니다. 세 번째 값싼 은혜란 열매가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연히 성품이 변해야 하고 행위로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귀로만 은혜를 받는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란 겁니다. 보네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처리해 줄 줄 알고 자신은 캐캐 묵은 상태로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보네프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값싼 은혜에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히틀러의 독재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고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반인륜적 범죄에 동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보네프가 생각한 값진 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자신의 죄를 이기는 겁니다. 죄인은 용서하되 죄를 용납하지 않고 이 세상의 불의와 죄에 무릎 꿇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걸 말합니다. 은혜를 체험한 것만큼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값진 은혜란 겁니다. 저는 기도도 아마 이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도 값싼 은혜와 값진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값싼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시는 값진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해나 달이나 바위나 나무를 쳐다보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비는 그런 값싼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값진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내 뜻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내 가정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내 육신만 편해지길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어주시는 값진 기도라는 겁니다. 사실 세계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행위가 다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인들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보시면요, 불자들도 부처 앞에서 백배를 하면서 무릎에 간절히 나가도록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사원에 가보면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당들도 물을 떠다 놓고는 지극정성으로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도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내 뜻을 신에게 관철시키려는 행위입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장난감 가게 앞에서 어머니에게 저거 사달라고 떼를 쓰는 것처럼 지극정성으로 신에게 기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드리는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독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본이에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시며 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유명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에게 억지로 간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진짜 목적이란 겁니다. 물론 처음 기도할 때는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고 간구하게 됩니다.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이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내 뜻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 돈 벌어서 하나님 떠나게 된다든지 그 돈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면 차라리 이번에 그 돈 못 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성숙한 기도를 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불안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 비교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성숙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들숨과 날숨으로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첫째, 내 욕심은 내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불평은 내보내고 감사를 받아들이는 것, 분주함은 내보내고 고요함과 평온함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기도를 잘못한 것은 아니란 겁니다.
사실 내 뜻을 미리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은요, 차라리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10중 8구 자기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 마음속에 분주한 욕망이 사라지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을 때만 들을 수 있는 음성입니다. 더 이상 내 욕심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걱정이나 염려나 근심이 지배하지 않을 만큼 마음속에 깊은 심연 속으로 들어갔을 때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때때로 그 음성은 구체적인 보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동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돕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터치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때때로 나를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도무지 잡히지 않고 분주하고 평온해지지 않을 때는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우리 부모님의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는 거의 모든 경우에 내가 지금 하고자 밀어붙이는 일들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 어려운 사람에게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마소서 라고 처형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 아내를 향해서 잘난 마누라 또 참견하네, 잘난 마누라 또 아는 척하네 라고 빈정상해하면서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평민의 자식이었고 빌라도의 아내는 로마의 황제의 딸이었어요. 두 사람은 신분상의 격차가 워낙에 컸습니다. 처갓집의 힘을 빌어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총독이 되었지만 빌라도는 대릴 사이의 서러움과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의 특징이 뭔가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일단 감정적으로 반발부터 하는 겁니다. 아내가 바른 소리를 해도 자신의 구겨진 자존심 때문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질 못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평소에도 아내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그 비뚤어진 자존심 때문에 아내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뭐라고 외웁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가룟 유다를 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이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탓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믿지 않는 남편이나 배우자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다른 성도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먼저는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내 남편을 존중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되짚어 봐야 합니다. 혹 빌라도의 아내처럼 내 남편의 자존심을 긁어놓은 건 아닌지, 혹 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건 아닌지,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인정하고 있는지 이 사실부터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충분히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제대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27절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늘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그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고요, 조카인 롯이 유일한 피부치였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친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유목을 해야만 하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목동들과 롯의 양을 치는 목동들이 크게 충돌하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결별하게 되는 겁니다. 조카 롯의 입장에서 보면요, 재산도 반으로 나눠 가지고 독립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딴 곳에 가서 새 출발한다는 것이 그리 나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속으로 환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늙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늙었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자식처럼 여겼던 조카 롯이 떠나자 아브라함은 외로움과 고독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노인의 고독은 젊었을 때 느끼는 외로움과는 질적으로 전혀 차원이 다른 고통이에요. 노인의 고독은 일종의 질병과도 같습니다. 가족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성도들이 옆에서 도와줘서 치유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병이에요. 이것이 노인의 고독입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시면 늙은 보안관인 에드 톰벨이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나이가 들면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도와줄 줄 알았어.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 하긴 나라도 늙은이의 삶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거야.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무능력해지고 잊혀져 간다는 것, 이건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형벌과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99세가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75세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아브라함은 99세 완전히 늙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결별한 이후로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그 헤브론 언덕 위에 올라가 소돔성을 내려다보며 기도했습니다. 그 소돔성에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건강하기를, 그의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무엇보다도 롯의 영혼이 타락한 소돔성에 의하여 물들지 않도록,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은 달랐어요. 그날 새벽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27절로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불과 유황불이 막 떨어지고 연기가 솟아오르는데 마치 옹기가마의 연기가 치솟아오르듯이 그렇게 연기가 치솟아오르는 겁니다. 저 멀리서 아비규환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늙은 눈만 끔뻑끔뻑하며 입을 반쯤 벌리고 힘없는 몸을 지팡이에 의지한 채로 그 광경을 쳐다만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귀 들어주시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성에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여기 생각하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그가 과거에 한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그가 한 모든 말들을 다 귀담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해서 생각하다를 think가 아니라 remember, 기억하다, 또는 어떤 성경은 heed, 귀담아 듣고 있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이곳에서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귀담아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롯을 그 성에서 끄집어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왜 그렇게 귀를 기울이시고 귀하게 여겨주신 걸까요? 도대체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기도인가요? 첫 번째, 성찰과 회개가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요, 아브라함을 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을 자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해요. 전 세계 3분의 2 이상이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아브라함은요, 여러 번 실수를 하고 의심도 많이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아내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의 아름다운 미모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 때문에 아내 사라가 애굽의 왕 바로 왕의 후궁으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창세기 1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를 얻은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팔았고요, 가룟 유다는 서성을 팔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바로왕의 꿈에 나타나 네가 오늘 밤 그 여녀를 취하게 되면 너희 집안에 큰 재앙이 임하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극적으로 그 아내 사라를 다시 찾아오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평생에 이 사건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평생 동안 그날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은 평생 동안 풀리지 않는 갈등과 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동에 두 종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90세가 넘는 노인이 매일 새벽마다 20년 동안 헤브론 산의 한 언덕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도대체 그 20년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아브라함은 20년 동안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후회하고 참회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용기가 없어서 아내를 배신하고 팔아먹었을까?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이렇게 실수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을까? 그 참회와 성찰과 반성과 회개의 기여도가 20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들어낸 거예요. 한 조사기관에서 80이 넘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에게 만약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Reflect more, 더 많이 반성하며 살겠다. Thanks more, 더 많이 감사하며 살겠다. 평생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해보진 않고 남이 바뀌기만을 바랬던 삶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평생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만 했던 그 삶을 뒤돌아보니 후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다시 살게 된다면 나는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내 자신을 바꾸겠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다른 사람에게 기회만 되어준다면 감사하다고 말하겠다. 젊은 날로 다시 돌아가면 그때 주식을 사서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아파트를 사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반성하지 못하고 살아간 것에 대해서 너무 큰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기독교적으로 표현한다면 기도의 목적은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목적이란 거예요. 회개의 기도는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적금을 미리 둔다든지 노후의 건강을 위해서 미리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볼 때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투자는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성찰과 회개의 기도 없이는 누구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헤브론의 20년의 기도는 아브라함을 평범한 실패자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기도를 그처럼 귀하게 여겨주셨는가? 그의 기도는 한 영혼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귀담아 들어주시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장인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세 명의 천사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는 아브라함의 동네에 찾아오죠. 아브라함은 외롭고 고독한 노인이에요. 하루 종일 그냥 햇빛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 외에는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새 남자가 있는 걸 보고 너무 반가워서 쫓아가서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좀 하루만 거해달라고 집에 모셔와서 발을 씻어드리고 정성스럽게 떡을 굽고 송아지를 잡아서 극진하게 대접해드렸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이 세 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년 이맘중에 너와 사라 사이에 아들을 얻게 될 거다. 비록 이 말을 들은 사라는 비웃고 믿지 않았지만 이 나그네들의 축복의 결과로 이삭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 세 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축복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예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에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타락해서 머지않아 저 성은 망한다는 겁니다. 소돔 성의 멸망을 예언하고 가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곧장 헤브론에 기도하는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때를 쓰면서 기도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저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킬 겁니까? 50명 있으면 구원해 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하나님 45명이면 어떻습니까? 45명이라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이왕 쓰신 거 조금만 더 쓰셔서 30명이면 어떻습니까? 아니 20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왕 깎은 거 조금만 더 깎읍시다. 10명이면 어떻습니까? 10명이 좋겠네요. 딱 좋습니다. 하나님 10명으로 합시다. 10명이면 저 소돔성을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봐도요, 이렇게 무례하고 무식하고 엉뚱한 기도는 없어요. 50명으로 해달라 했다가 45명 하자 했다가 30명 하자 했다가 20명 하자 했다가 안 되니까 10명으로 깎아달라고 했다가, 만약 여러분 속회하는데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면요, 다들 쳐다보고 키득키득 웃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remember,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를 히드, 귀담아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는 조카 롯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비록 자신을 떠나서 세상적인 성공을 쫓아 세상적인 부를 쫓아 소돔성으로 들어간 조카 롯이었지만 그 영혼을 차마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저 불과 유황불 속에서 조카 롯이 죽는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례하고 가장 엉뚱한 기도를 쏟아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도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보다, 미리암의 기도보다, 요셉의 기도보다, 마리아의 기도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너희의 기도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온갖 미사역으로 장작을 패듯이 기도하고 수돗물을 터놓은 것처럼 잘잘잘 쏟아내고 해도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기도는 중언부언에 불과합니다. 그건 좋은 연설문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비록 할 말을 잃어서 중간에 뚝뚝 끊기고 기도하다 못해 긴 한숨을 내쉬고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가 가장 귀한 기도라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네포 목사님이 말한 값싼 은혜를 받은 싸구려 성도가 아니라 값진 은혜를 받은 진짜 성도라고 하는 바로미터가 뭘까요? 한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값진 은혜를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인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거창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육의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교인들의 숫자가 줄고 재정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진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 사람을 위하여서 희생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가며 각자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자기 행복만 추구하지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한 영혼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우리는 또다시 누군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을 롯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비록 우리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10년, 20년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실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를 떠나서 그 기도를 드렸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내 남편 바꾸려고 덤비지 말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지금 거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특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